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름을 알면 아는 대로, 또 모르면 성도님이 이렇게 시작.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집사님이, 성도님이 희망입니다. 자, 우리 9월달 성과음성이요. 가산이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우연히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나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음 세대라도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야지 하면서 그들이 아픔과 눈물 속에서 만들어낸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딱 새겨놓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회당을 만날 때마다 참 새롭게 와서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자라나서 잘 산다,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어이구, 부모 잘 만나서 저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산전수전 겪고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 다 이렇게 어느덧 자리를 잡았다 성공했다 할 때는 참 이렇게 귀감이 되고 또 새로운 모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아픔과 눈물의 세월이 있었다면 그 눈물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눈물이 마침내 보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2번째가 되겠습니다. 복된 입금입니다. 복된 입금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된 입금이. 입금이라는 말 별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금이라는 말 자체가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입금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복된 입금이로 말씀을 준비했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된 입금이 바나바와 사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입금이 바나바와 사울. 주보에다가 말이죠, 왜 3페이지에다가 여러 이렇게 빈 공간을 놓고 서비스를 마련했을까요? 혹시라도 좋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놓치니까 한번 잠깐이라도 적어 놓으면 말씀이 딱 남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앞에 말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기도 했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성품적으로도 섬기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파송을 가서도 열심히 신뢰를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개종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울이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치과하고 있는 그를 보고서 그 일을 생각이 나서 나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가 너무나 힘이 딸린다 싶으니까는 사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섬겼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로 아름다운 칭호를 받는 교회가 됩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크리스찬. 우리는 말이죠, 예수쟁이래는 말보다는 크리스찬이래, 그리스도인이래. 굉장히 뭔가 어감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고상하고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예수 닮았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은혜, 받은 분복이 많다 보니까는 우리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드릴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드디어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지명하셔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두 사람만 가지 않고 무슨 일이 뒤따릅니까?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뭐 했더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된 입금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마가를 얘기합니다. 마가의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마가는 말이죠, 사실 얘기해서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 부모님이 마련해 놓은 그 집안. 여러분 보세요, 집이 얼마나 크면 120명이 모였겠어요. 어마무지하거든요. 그 정도로 부유했고 부모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집안, 명문 집안입니다. 그러나 마가 자신은 신앙이 깊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그야말로 명목상의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잠재력을 바나바와 사울이 본 겁니다. 저 젊은이가 믿음 전 부모님을 만났는데 아직 신앙이 얕은 것 같다. 그래서 신앙 훈련 차원에서 또 이것저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수행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봐라,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봐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삼고 잘 이끌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감동을 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줘서 그 이끌림 받은 사람이 역사에 남는 훌륭한 인물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세자입니다. 사울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와가지고 말이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할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가지고 눈을 감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전세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었죠.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 장군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동생과 같은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이 정이 갔어요. 내 동생 삼고 내 친구 삼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서로 친구야 하자면서 친구가 되어서 정말 요나단이 사심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말이죠,
왕 사울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저놈의 새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인기가 많으면 되는겨? 그러다가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말이죠.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좀 내려놓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이 뭐가 돼요? 사위가 되었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행하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을 볼 때 사울 왕이 이야 내가 사위 진짜 잘 뒀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놈이 저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거 아니요? 저놈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딱 캐치를 했느냐? 요나단이 캐치했어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자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요나단이 말렸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왕세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근데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높아봐. 너는 왕이 못 돼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를 하니까 막 이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비록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정사를 논하다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처럼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려라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3,000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으로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얻고 세상에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정보를 갖다 알려줘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혈육이라는 게 더 귀한데. 근데 요나단은요 참 바른 젊은이였어요. 비록 자기 육신의 혈육이지만 친아버지지만 아버지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바르게 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의 불의보다는 다윗의 신의와 다윗의 성실과 정직함을 더 내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끝까지 아버지가 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니까 마침내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성이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은 이 사울 곁을 떠납니다. 그 떠났을 때 요나단이 다윗과 은밀하게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줄 압니까? 사무엘상 23장 15,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역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다윗이 옳고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니까는 아버지 편에 서서 그래 너 하나 좀 살아줘야지만이 이 나라가 안정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와 합작을 해서 다윗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면서 아버지 불의에 대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욕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을 오히려 옹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서라고 하고 선언을 합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 되고 그렇게 언약을 해주고 선언을 해주면서 온몸으로 막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이끌어주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장면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부자지간의 혈육의 정보다 왕권보다 신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이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도 다윗과 요나단 뭐 이렇게 노래는 있지만은 영화로 만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배신하고 이용해먹고 퉁쳐먹고 사기쳐먹고 이용해먹고 그리고 승리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 은근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근데 착해 성실해 그리고 바보같이 살아. 모두로 저런 거 봐 재미없다고 안 봐요. 자,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 같아요. 그러건 말건 간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정말 정직한 편에 진실된 편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큰 상급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세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이끔이 역할을 하고, 아마 이 다윗은 말이죠 그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평생 그 요나단의 마음을 알고 요나단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당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 젊은 새파란 전 대표를 놓고, 야 미안하다, 내가 있잖아 내부 총질했다고 내가 했다, 솔직히 미안하다, 내가 있잖아 그 전에 오주환 목사도 얘기했는데 내가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 내가 모자랐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고물상에 팔아도 누가 쳐주지도 않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때문에 복잡하고 쓰잘데없는 것에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토론하고, 잘못했으니까는 말 잘못한 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요. 근데 사울은요 진짜 아주 간교한 정치인이었어.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정직하게 하면서 왕권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이 다윗에게 물려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다윗 한 사람을 올바른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이끔이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바꿔서 말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지내는 것, 정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나를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준 이끔이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믿음에 좋은 선배들일 수도 있고, 믿음에 좋은 동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분들이 생각난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에게 참 최소한도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일에 우리 고유경 집사님 아버님이 85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세상 떠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했더니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감동을 받았냐? 아버님이 85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마지막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였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 요양보호사한테 했대요. 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몸 불편한 분들 이렇게 돌봐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양보호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85세 된 어르신이 괜히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늘 깨끗한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사가
하루 2번씩 정성껏 이렇게 물수건으로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정성껏 이렇게 늘 닦아드렸대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 권사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전날 저녁 때 보는 것이 마지막 순간일지 몰랐대요. 근데 헤어지고 났는데 요양보호사가 끝까지 자리를 짓고 있으면서 보호사님, 나를 이렇게 잘 살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눈을 감으신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돈 받으니까는 그냥 막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정말 그 마음속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본인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동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감사합니다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 전선에서 말이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저는 그분이 고 권사님의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낸 다음에도 항상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네. 내가 돈은 받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했더니 이렇게 마지막 유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종은 다르지만은 말이죠,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좋게 선하게 이끌어 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이끌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인류의 완전한 이끌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복된 이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완전한 이끌이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말이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목적지가 없어 보세요. 그것처럼 답답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애따 그냥 추석 때 통행료도 안 받으니까 그냥 서울에서 대선 그냥 저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자. 재밌을까요? 지긋지긋할 거예요. 길에 목표가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길 안내를 해주셨어요. 이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넓은 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가다 보니까 유혹의 길, 죄악의 길, 범죄의 길, 욕망의 길, 타락의 길을 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생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전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참되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살지? 마지못해 살죠.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지. 왜 살지? 먹고 살기 위해 살지. 풀치기 위해 살지. 자식 때문에 살지 하면서 말이죠, 왜 사는지 이 삶의 목적을 갖다가 슬프게 얘기합니다. 비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면서 말이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도 진리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얘기한 좋은 말을 붙잡고 인생의 가정의 모토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진리는 영속적이지를 못합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성현, 철학자, 사상가, 종교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설파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진리를 얘기는 하지만 나 자신이 진리와 일체가 된다, 진리의 본체다, 진리와 동일시한 인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진리입니다, 약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인간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숙히 알고 있는 유명한 김동리 씨, 국문학자이고 소설가인 김동리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쁠까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사반의 십자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초라하게 만들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그래 나는 죄로 죽는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 하면서 얘기한 그 사반, 자기가 사반이라는 이름도 만든 거예요. 그 사반을 갖다가 휴머니즘 차원에서도 높인 겁니다. 예수를 갖다가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 인류 속에, 온 인간 속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완전하게 이끌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이끔이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완전한 이끔이심을 믿는다면 두 손 들어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 정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임을, 길 자체임을, 생명 자체임을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행운 중에 행운이요 축복 중에 축복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까? 아니요, 나는 안 믿어져. 안타깝습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믿는 게 복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 속에 우리도 이끄미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이끄미가 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끄미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끄미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철이 없는, 왜 철이 없느냐? 마가가 나중엔 도망가. 그러나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끄미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이끄미로 소문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늘 전도하신다면서요. 저는 전도자 목사로 항상 네임밸류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 우주한번. 난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은 토요일 날 롯데마트 앞에 가서 늘 3시에 전도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못하고 용화산 등반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이 생겨요. 그리움이 생겨요. 내가 전도 현장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일 내가 스마트폰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생일 맞이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 말고 나도 현장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우리 예한 전도단의 합세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서서 주번 안아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거 아세요?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맛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죠, 전도 근육이 굳어져요. 심지어는요, 나 자신도 누구한테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그냥 머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거나 기도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밑에 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연극하고 밥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를 죄로부터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런 이끌미의 삶을 살려면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 좋은 교회에서 자꾸 동기가 부여가 돼야 돼요. 제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어느 성도님의 간증문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스크린을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집사님이 한번 쭉 낭독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청소년 시절에는 평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생활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익산으로 이사를 와서 마이크 좀 더 바짝 대주시고요. 좋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뜻밖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여 서로 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의 어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도 분명 잘못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이 주인인 교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자 제 마음은 갈등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목사님을 만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모세처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동역하였듯이 목사님 옆에서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그 교회마저도 저에게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꼭 교회의 주인같이 너무 큰 권위를 앞세웠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는 계속 물질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었기에 교회로 옮길 때 결심했던 마음을 붙잡고 나름대로 인내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기도원을 찾아 기도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서 나와서 현실에 부딪히면 얼마 못 가서 다시 힘을 잃어버리는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욕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어떤 때는 예배에 빠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 교회가 점점 멀어지려 할 때 예안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꿈꾸던 교회였습니다. 마침내 등록하고 다니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모습,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 이것은 병든 교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욱이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안과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무엇보다 섬김을 생활화하는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제 마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려는 정감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남에서 끝이 나고 성도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서 정착할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안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입금이가 많으세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구역 안에 들어오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나 자신이 좋은 이끌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라. 여러분 본때를 보여주라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씁니다. 저 인간한테 뻔때를 보여줘야 돼. 뻔때. 그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본때라고 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본때를 한번 보여줘라, 혼을 내줘라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 본때를 보여줘라 이건요 본보기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못지않게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 맨날 좋은 말씀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다를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요 항상 강대상에서 살고 싶대요. 목사님이 참 좋은 말만 하고 집에서는 말이죠 함부로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 딸이 지난 8월 달에 둘째 딸에 시집가지 않았습니까? 36세. 근데 이 딸이 늘 하는 말이 또 문자를 보낼 때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길 원해 그랬어요.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네? 왜? 제가 말이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딸이 볼 때는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제를 하고
또 이게 교제라고 남자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시집 가고서도 아빠 진짜야 내 남편이 아빠 같은 남자야 그러는 거야. 참 그럴 때 말이죠. 참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요 가정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같은 아내, 아빠 같은 남편. 우리 교회는요 진짜 그런 좋은 모델스러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결혼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지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특별히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이 되니까 이제 사위가 둘이나 생기니까 말이죠. 이제 서로 일하는 데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먼저 이제 처갓집이니까 내려왔다가 여기를 먼저 내려왔다가 이제 본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큰 사위가 내려오고 둘째 사위가 이제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모처럼 이제 손주들이랑 같이 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데가 넓고 달릴 만한 데가 어디예요? 새만금. 그걸 쭉 드라이브를 하면서 말이죠 안내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막둥이 아들은 못 왔어요. 아들은 못 왔는데 추석 전날 추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저녁 11시 13분에 도착한대. 그래서 우리도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걔 온 다음에 한밤중이라도 드리자는데 일단은 쭉 투어를 한 다음에 저녁 한 늦게 먹었어요. 저는 이게 한 8시 넘어서 음식점을 뒤져보니까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도 군산에 그 아구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거기서 이제 헤어져서 집에 또 우리 손주들 장난감 사줘야 되니까는 또 거기서 장난감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10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들이 아버님 들어가서 쉬시죠. 제가 성원이 처남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간도 내가 데리러 갈게. 아이 그러지 마시고 아니야 내가 데리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참말로 택시 타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 택시 타고 KTX 타기 간단하도 돈도 얼마인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태우러 갈게요. 그랬어요. 우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은 애들이 전부 서울에서 사니까 우리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모처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0년 만에 사택도 리모델링을 하고 잘 갖춰 주셔서 좋긴 한데 이게 한 번씩 내려오려면 띵짠띵짠 이 꾀를 부려. 몇 번 못 내려왔어요. 피곤하니 이럴 때 모처럼 쉬어야 되느니 내려가나 이 핑계 대. 꼭 내려와라. 니네 매형들도 내려오니까 내려와야 된다 해가지고 어차피 끄는 게 기차표도 없고 같이 내려올라도 이게 안 맞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녁 때 11시 13분에 도착하는데 나도 사실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들 태우고 내가 이제 투어도 시키고 가이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예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 13분에 도착해서 내려와서 20분에 딱 탔는데 제가 드디어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성은아 너 말이지 이 늦은 시간에 니네 매형들이 태우러 오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그냥 내비둬라 쉬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니네 엄마는 말이야 별 궁상 다 떠네. 그냥 택시 타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아니야 내가 태우러 갈 거야 하면서 내가 말려서 왔어. 왜 그랬을까?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부담지라고 그런 거야. 진짜 부담되네. 맞아 부담져야 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일반적으로요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좀 무뚝뚝해.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그럼 어쨌든지 간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감정을 이 아이가 갖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착해요. 우리 성원이가 이게 악질이거나 나쁜 놈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 늦은 밤 11시 한 반쯤 돼가지고 모시러 갔다가 와가지고 12시 넘어서 또 이튿날 새벽차로 또 사이들은 먼저 또 가야 돼. 그러니까는 늦은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래도 같이 추도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아빠와 같은 남편, 엄마와 같은 아내 얻고 싶어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고 싶어요. 그 믿음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부끄러워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들 아이 입에서 신앙 고백적인, 제가 지금 못하지만 저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 갖길 원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어려운 가정에서 야, 네 애비는 본받지 말아라. 네 애미 따라가지 말라. 하도 부부가 잘 싸우고 이중적이니까 교회 사는 모습 다르고 집안에 사는 모습 다르니까는 네 엄마, 네 아빠 본받을 거 아니야. 아니, 말은 안 하지만 말이죠. 절대는 엄마, 아빠 안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실패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못 따라가지만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 신앙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물려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하게 살았던 모든 것, 교회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것, 정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 그것은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준 무형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도 복된 입금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소금 되어 나의 일생에 꿈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까? 찔리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엄마는 우리의 내 인생의 모델이에요. 나는 엄마를 본받고 싶어요. 아빠를 본받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잘 사신 겁니다.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나도 갖기 원합니다. 신앙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아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보이길래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내가 믿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고 싶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몸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도 복된 입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본받고 싶고 내 신앙을 본받고 싶고 복된 입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산다가면서 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입금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주님을 본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드리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찔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내 인생의 완전한 입금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이상 나도 우리의 가정에서 복된 입금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된 입금이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